할렐루야. 오늘은 레위기 5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건제,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죄책 또는 죄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손해를 갚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저주했는데 그걸 듣고서도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또한 죄가 된다는 것이고 그 허물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에 닿았는데도 깨달았을 때는 3절에 보십시오.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부정한 걸 닿았는데 깨달은 겁니다. 그럼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제사 드려야 할 제목이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역시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함부로 말하는 것, 그로 인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손해가 됐다면 그 또한 허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일이든지 한다고 했을 때 분명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자,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정말 하겠다고 맹세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없는 거짓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받으면 그건 분명히 죄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2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과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오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장 5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고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를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맹세,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런 죄를 깨달았다면 그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영적인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진 않았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듯이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을 또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도 죄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거든 속건제를 드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선한 거짓말이란 말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조금 불리하고 조금 손해본다 해도 정직했을 때 그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상황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직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의 거짓말이 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유익할지 모르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죄 자체를 핑계댈 수 없습니다. 부재 중에 지은 죄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체크하신다면 일부러 짓는 죄는 더 말할 것이 없겠죠. 우리의 죄는 상상 이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아무도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서적 읽고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나 어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쓴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직접 읽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올 한 해 한번 목표를 정하시고 내가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해보겠다. 1년을 계획 잡으면 그렇게 하루에 많은 분량이 아닐 겁니다. 계획해보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달으실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아는 겁니다. 올 한 해 2020년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